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가였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다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나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시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여러모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29장 말씀은 모압에서 이제 세운 언약을 모세가 말씀을 하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분하고도 세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동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도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까지도 포함한다는 그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은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출애굽 세대가 후손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해야겠죠. 신앙은 전승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알도록 해야 되죠. 사사기 2장에 보시면은 요수아가 사는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자 후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큰일도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믿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왜 몰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죠.
다음 세대에 말씀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누구라 할지라도 말씀 증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음 세대가 끝나는데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얼마나 큰 악한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직도 미전도 가족이 있죠. 멀리 있는 분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미전도 가족도 있으니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 자는 후손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도 포함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모든 열방까지 다 포함하는 그 말씀이죠. 모세의 언약은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시요, 복음은 세계 모든 열방까지 미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영역에 국한적이지 않아요. 모든 지역을 넘어서고, 모든 사람을 넘어서고, 모든 강을 넘어서고, 산을 넘어서는 것, 그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전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누구를 위해 갇혔다고 말합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오. 6절을 보시면은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방인도 어디에요? 약속에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선민 사상이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구원 못 받는다는 이방인조차도 함께 상속자, 함께 직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음이지요. 8절에도 보시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심이라.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전하기 위해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올인하잖아요. 올인. 자기 존재를 걸고 주님을 증거하고 목숨 바쳐서 복음을 증거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것 본다면 아직도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거죠. 모세는 이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1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안다고 합니다. 지금 모세는 과거를 소환해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역사를 떠올립니다. 광야를, 애굽에서 살았고 광야를 거쳐왔던 그 역사. 이 역사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역사죠. 아픈 역사예요. 때로는 배제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아픈 역사인데 그 역사를 다시금 떠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을 배제하고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금 역사를 소화하는 목적은 뭐냐?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보시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이 일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아픈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포로되었던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해야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애굽을 기억하면은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430년 역사를 떠올리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과거의 아픈 것을 떠올려야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리면은 무엇하지 말라고 합니까? 가증한 것, 목석, 은금으로 만든 우상, 그것 보았으니까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걱정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서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걱정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길까 걱정한다고 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을 섬기지요. 쓴 열매 맺는 뿌리가 있으니까 그 뿌리 뽑으라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어떤 것이든 우상의 흔적은 뽑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야망이든 욕망이든 무엇이든 그 우상의 흔적들은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 뽑으면은 위에 풀 뜯으면은 또 금방 자라나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뿌리까지 뽑아야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절에 이스라엘 역사를 소환하고 17절에 우상을 언급하고 18절에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궁극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경고함에도 19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위로하고, 기억개정을 보면 복을 빌어서 내가 네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거야. 3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아무리 저주가 임한다 해도 내 고집대로 하면은 만사가 형통할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려 하지 말라 하는데 난 괜찮아. 섬겨도 괜찮아. 만사가 형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뭐랍니까?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자기 고집.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안 듣는 그 고집.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가 떠오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도 고집 피우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장자를 치잖아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은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난 모든 처음 난 것들, 곧 왕위에 앉은 누구요?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쳐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또 모세를 불러갖고 아론을 불러서 떠나라.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결국은 뭡니까? 고집의 결과는 파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또 경고합니다. 무섭도록 경고해요. 20절, 21절에 보면은 단계로 나아가면서 경고합니다. 고집 피우는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어떻게 한다고? 지어버리겠다. 갈수록 더 큰 심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할 것이다.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언약 떠나면은 어떻게 해요? 저주의 이름 또한 지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보다 더 심한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명기 말씀 속에 수많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반대로 또 수많은 저주의 말씀도 있음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선택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건가? 말씀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은 재앙을 선택할 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재앙이 온다는 게 요지이지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 저주는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뒤따르는 질문이 있다고 그렇게 22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너희 뒤에 후손들이, 너희 자손과 또 멀리 있는 객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의 재앙과 질병을 보고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불타서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아무 불도 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그렇게 무너진 것 같은 그 모습이다.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 나라 사람도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이 땅에 행하셨는가? 이같이 크고 맹렬한 노하심은 무슨 뜻인가?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저렇게 치셨지?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또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5절, 26절에 보면은 다른 나라 백성들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무리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그들을 인도해냈던,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걸 누가 지금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이웃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26절에 보면 뭐니까 정확히 얘기하죠. 그들이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지금 누가 정확한 진단을 파악합니까? 다른 민족들이 파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왜 그렇게 됐는지 다른 신들이 섬겼다 묻는 이와 대답하는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합니다. 저 민족은 하나님이 인도한 민족인데 왜 저렇게 됐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냈는데 다른 신을 섬겼대. 수군수군하는 게 누가 한다고요? 다른 민족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도 안다는 거죠. 세상도 정답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되었다.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 그 원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모르나요? 알고 있죠. 그렇다면 다시금 언약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27절 이하에 그렇게 해서 율법에 순종하라고, 또 결론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언약 버리고 우상 숨겼기 때문에 27절에 또 재앙이 임하고 28절에 보면은 땅에서 뽑아버릴 것이다. 다른 나라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문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은혜의 원인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저렇게 치시지? 문제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라고. 길이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게 2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묘한 일,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모세는 두 종류의 일을 기술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
다른 하나는 나타난 일, 그렇게 두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있고 드러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에도 두 가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드러난 하나님. 하나님의 감추어진 모습이 있죠. 그런데 감추어진 모습만 있습니까? 드러나셨잖아요. 아들 예수로 완전히 드러나셨지요. 삼일체도 두 종류의 삼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재적 삼일체가 있고 하나는 경륜적 삼일체가 있어요. 내재적 삼일체는 하나님 자체 안의 삼일체, 경륜적 삼일체는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난 모습의 삼일체. 우리는 드러난 모습의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추측하는 거예요. 생각해보, 하나님이 저렇게 삼일체로 창조전에도 계셨겠구나. 그게 내재적 삼일체죠.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도 계시고 드러난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히 다 드러나셨습니까? 모르는 게 태반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그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목적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말씀 안 들으니까 급히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순종하도록,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실 것이야, 올 거야. 그러면 그 믿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제한이 없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요.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만약에 묻는다면 다른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되었지, 그 아픈 질문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나타내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과 모든 열방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날도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